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어떠하신지, 또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보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비한 비밀을 세 가지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무섭고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것들,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는 용서받지 못한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사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비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죽음이 몰아 닥쳐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두려움 없이 그 죽음을 죽을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의 죽음이 결코 우리를 영원히 죽이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계신 그 천국에서 우리가 눈뜰 때에 두 번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비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 해도 두려움이 없이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경과 고난과 환난에서도 그리고 실패에서도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또 자녀들이 입시에 실패하고 쓴잔을 맛본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몸에 중환병이 들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실패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지닌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2장 1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쌌다. 이것은 바로 빈틈없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어느 높이 이상 가게 되면은요, 지상이 보이지 않고 비행기 밑에 구름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구름 위를 지나가면서 정말로 빈틈없이 쌓여져 있는 그 구름 위를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가,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이 있는데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깃털이 무엇인가, 기반이 무엇인가를 증거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이 구름같이 빽빽하게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예수 믿는 것이 허무하고 또 예수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과 별다른 삶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허다하게 마치 구름과 같이 그렇게 우리 주변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이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가, 내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라고 그런 후회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같이 동일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여러분들보다 훨씬 힘들고 고난에 관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증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한 사람이 삶을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삶이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믿음 생활해 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증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마치 극장에 있는 관객들과 같은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극장이나 공연장에 가면 계단식으로 된 극장의 좌석이 반원으로 그리면서 그렇게 앉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인들이 한결같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나는 패배했다, 실패했다, 낙오했다,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승리했다, 이 사람도 승리했다, 저 사람도 승리했다는 그런 말들이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온갖 환난과 박해와 또 쓰라린 고통을 다 맛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이기게 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개인적인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한 것은 그저 인내하고 견디고 참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렇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개인적인 역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능력으로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인내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실패와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앉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왠가니까 나보다 더 힘든 일, 나보다 힘든 그런 고난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이 그런 증언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비밀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를 극복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인내, 우리가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다 부여해져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내력을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오늘 12장 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을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난해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거리는, 거리끼는 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리끼는 우리 마음속에 거리끼는 것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무거운 것을 지고 가느냐 어떤 죄를 지고 있느냐 얽매이기 쉬운 그런 죄에 눌려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무겁지 않은데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거운 것이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내력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과 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믿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의심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특별히 더 그래요. 요즘에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뭐하는 그런 경제적인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눈앞에 와서 빼앗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뺏어가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시도들이 많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대하면서도 우리는 의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아주 사소한 그런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미움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연속인 것이죠. 그런 의심과 미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우리가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의심과 미움을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그런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인내해야 되느냐? 마치 경주하는 자가 경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목표 지점에 달려갈 때까지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인내,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상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의 경주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믿음의 주는 앞서 인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완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약한 존재를 강한 존재로 또 완성시키시고 깨진 것을 싸매고 찢어진 것을 한데 묶어내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예수처럼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경주하는 사람이 경주하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무엇을 목표로 삼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예수를 목표로 삼으라,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깊이 새기고 그것을 삶에서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관망하거나 또는 구경한다는 것이 아니라 곁는 팔지 아니하고 그곳에 온전히 나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관심을 다해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바라본다는 그 의미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이 바라본다는 그 의미가 주의 깊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중이 있지만은 내 관심 갖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처럼 내 관심 갖는 사람만 바라보여지고 관심 갖는 사람의 목소리만 들려지는 것처럼 오늘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귀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입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슴과 머리로는 주님을 느끼는 그런 삶의 자세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라본다, 예수를 바라본다고 해가지고 눈으로만 높이 있는 예수를 바라본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를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의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시는 두 번째 비밀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비밀은 십자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 바로 세 번째 비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기쁨 대신에 십자가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는 극형의 형틀이었습니다. 가장 악랄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졌던 그런 형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내린 것은 빌라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가 가장 극형에 처해야 마땅할 그런 죄인이라고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살펴봐도 빌라도의 고백이요, 그에게서 죄를 찾고자 해도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빌라도는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혹시 그로 인하여서 밀란이 일어날까 해서 죄 없지만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자가 바로 빌라도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극형에 처해야 될 그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졌느냐?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바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치욕과 그 수치와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인간된 마음으로는 그 십자가가 내게서 떠나갔으면 좋겠다,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출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 마음 속에 조그만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런 마음은 잠재워 두고 내가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굳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도 될 그런 분이셨어요. 그는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으로서의 온갖 영광과 존귀한 그런 상황을 맛보면서 그런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도 될 만한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그 치욕과 수치를 다 당하신 것, 어떻게 당할 수 있었겠는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라보았던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원래 하늘에 계셨잖아요. 그 하늘에 계셨던 그 상황, 그리고 하늘에 있어서 그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그것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전에 과거의 그런 일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미래에 있다는 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 즐거움을 보시면서 무엇을 참아내셨는가?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수치이고 치욕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근데 그 부끄러움을 참아낼 수 있었던 요인이 바로 미래에 있을 그 하늘나라에서 있어질 그 일들을 미리 보았다는 것이죠. 오늘 그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앞에서의 상황, 이것이 단지 예수님에게만 있어질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나를 믿는 너희도 그런 하나님의 보좌 그 상황에 머물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성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너희들도 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가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 치욕을 견디고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었던 그 요인이 미래에 있어질 그 하늘에서 있어질 일들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갖 고난과 환난 그리고 치욕과 수치를 견딜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도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갖 고난을 환난을 참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온갖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고난의 길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참아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참아낼 수 있겠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인내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본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볼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견딜 수 없고 정말로 참아낼 수 없는 그런 치욕적인 일, 힘든 일, 고난의 일이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참아내셨는가? 예수님께서 죄인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던 그 일들을 참아낼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힘든 일, 어떤 고난의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겠다는 것이죠. 참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고 오늘 3절에서는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깊이 새기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까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깊이 보고 나서도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돌아서도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내 심에 깊이 새기는 그런 삶. 예수를 내 마음속 깊이 새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일에서도 어떠한 고난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밴드에 말씀을 올리면서 사진을 한 장 올렸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던 그런 성화예요.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우리 보통 예수님의 사진이 실제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화가들이 상상 속에서 성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런 모습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상해서 그려는 그런 그림이죠. 그게
그 얼굴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나이가 먹어도 그 얼굴 속에 있는 그런 표정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진은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사진들을 비교해 보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 어떤 화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찌그러진 온갖 고난의 그런 힘든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린 그런 그림도 있고요. 또 아주 온화하게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그림에는 아주 강인한 그런 인상을 표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력 있는 그런 강한 인상을 나타내 주고 있는 그 그림이 바로 오늘 그림인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워너 셀먼이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이 사람은 그 그림을 주로 상업용 사파를 그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임파선 결핵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을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서 이 질병은 앞으로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런 사형 선고를 받죠. 그는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한 그 아내를 생각하니까 그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3개월 후에 내가 죽는다면 혼자 남겨질 그 아내와 또 태어날 그 아기를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깝고 슬펐겠습니까? 정말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3개월밖에 생명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절망해 있는데, 그때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3개월밖에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3개월이라고 하는 그런 선물을 주셨으니 그 기간 동안에 넉넉고 자포자기하고 좌절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3개월이라는 귀중한 시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그 귀한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내의 말에 힘을 얻고 이 셀먼은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중한 3개월을 정말로 귀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때 그 고통 가운데서도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 평범하게 상업용 사파를 그리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던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리고 내놨더니 500만 장이 팔렸답니다. 500장이 500만이니까. 그 갑자기 그냥 부를 누린 것이죠. 그리고 3개월이 지났는데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더니 질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비밀이라는 것이죠. 특별하게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림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 주셨다는 것이죠. 이거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되신 여러분도 그런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간직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우리는 적정한 때에, 우리 가장 필요할 때에 그 비밀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비밀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비밀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비밀을 간직하는 삶이고요.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을 견뎌내고 참아낸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승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